마태복음 오늘 10장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은 나의 영적 성장의 발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 문제, 여러분 염려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문제를 영적 발판으로 삼으십시다. 아멘. 자, 우리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또 주신 천명은 모든 문제 사건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12월 30일로 1년을 마쳤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오늘이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우리 2021년도 우리 청지기를 임명하고 또 우리 렘넌트 졸업생들도 이 졸업식을 해서 우리 한 학기씩 또 우리 학년을 올리고 해서 다음 주가 또 2021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욱 감사한 것은 또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 각 기관장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또 청년대학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기관장들을 세워주셨고 또 올해는 더 감사한 것이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1남전도회, 2남전도회로 구분이 돼서 올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관장님들이 이제는 세워졌고 또 우리가 다음 주일 날은 이제 2021년도 우리 청지기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을 건데요. 대부분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을 받고 기관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다 2021년도 다 잘하려고 다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는데 중간에 자꾸 시험이 들고 자꾸 중간에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고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안 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기관장으로 세웠고 각 기관 임원으로 세웠고 청지기로 세웠는데 왜 여러분 자꾸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두 마리의 개가 있어서 그래요. 두 마리의 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선입견과 편견, 견이잖아요, 견. 이 두 마리의 개가 여러분 나를 자꾸 인간관계 못하게 하고 자꾸 교회에 소통을 못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통을 잘하는 이 대가들을 보면요 나의 선입견 편견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나의 기준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상대방의 수준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은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어디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감옥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평안이 없고
내 인생에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2021년도 여러분 교회하고 소통하고 목사님하고 소통하고 여러분 말씀하고 소통하고 각 기관 우리 회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통하려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여러분 두 마리의 개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 두 마리의 개가 뭐냐?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선입견과 편견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버리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편에서 내가 배려하면 돼요. 자,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문제 사건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피그미라고 하는 이 소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그미족은 체구만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각도 여러분 굉장히 좁아요. 그들의 세상의 눈은 여러분 강과 여러분 숲이 전부예요. 세상을 여러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태어나 가지고 여러분 강과 숲만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인류학자가요, 피그미족 청년을 데리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청년은 많은 평원에서 여러분 들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곳에서 풀을 갈아먹고 있는 벌레들이 무엇인가요? 인류학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소를 피그미족은 여러분 벌레라고 본 거예요. 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뭘 봤냐? 그러면 숲에서 살기 때문에 이 나뭇잎에 벌레가 본 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피그미족은 뭘로 보느냐? 소도 여러분 벌레로 보고, 여러분 들에 뛰어다니는 노루도 벌레로 보고, 또 여러분 이 푸른 광야에서 여러분 뛰어다니는 모든 소들도 다 뭘로 봤냐? 그러면 벌레로 보는 거예요. 벌레로. 자, 제가 왜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여러분 부분들이 내내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항상 내가 선입견과 편견,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냐?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1%의 장점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 1%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같은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여러분 같이 우리가 언약의 예정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장로님들 누구가 어떤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100명이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하세요. 항상 칭찬을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저 정말 배운 거 많아요. 뭘 많이 배웠냐? 그러면 그렇구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인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요 저 귀에 딱 듣고 저는 그걸 빨리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저 가슴 속에 100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 사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내가 축복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저는 가져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은 나를 여러분 율법 체질로 만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 소통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복음 체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2021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진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을 보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기쁘냐 슬프냐 또 내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사단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이거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소통하고 싶거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비판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세밀하게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시켰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무장을 시키셨어요. 자, 어떻게 영적 무장을 시켰냐 그러면 제자들 보고 권세를 기억을 해라. 그 권세가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지 않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자꾸 사단은요 내 귀에 여러분 자꾸 안 좋은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 내 귀에다가 다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불신앙의 말들이 내 뇌에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딱 붙잡혀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장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내 뇌는 복음으로만 각인되는 그러한 내 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자꾸 권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약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나의 영적인 것을 무장시켜야 되는데요. 나의 병과 나의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약한 것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단점도 여러분 응답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주로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적 힘, 다시 말하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가난 때문에, 정말 나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영적 무장을 시킨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매주일마다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가 바로 여러분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무장을 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 영적 문제로 너무 힘들다, 나는 불면증 걸렸다, 나는 우울증 걸렸다, 나는 공황증 걸렸다, 뭐 자꾸 여러분 영적 문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많이 줬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사건을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요.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을 보고 현장에 가라고 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전도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삶을 사는데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드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루어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단순히 이 예배가 여러분 감상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 이 예배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왜 나에게 사건 문제가 생길 때 그 사건 문제가 여러분 나에게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 내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들이 바로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외워서 너를, 자, 성령 내주란 무슨 말이냐? 나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를 지면 죄의 값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범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나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여러분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나의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나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항상 변화받아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거든요. 또 여러분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 문제는 다 여러분 응답의 발판이고 여러분 축복의 발판이고 여러분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사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더 깊은 사건 문제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응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받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사건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건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코로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더 우리가 응답받고 더 힘을 받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코로나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저에게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딱 저에게 문제는 이제 우리 집사람 건강하는 거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거에 가끔 힘들고 할 때 염려가 생겨요. 혹시 나 혼자 밤에 잠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떠냐. 왜냐 그러면 요즘은 저 또래 목사님들 저 또래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밤에 막 잠자다가 그냥 막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축구 선수로 잘 나가는 여러분 마라도나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도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죽었잖아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아니 나도 괜히 염려가 생기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다 끝났다면서 왜 염려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너 끝났다고 설교하지 않냐. 근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기만권이를 돌보심이라. 그렇구나. 나에게 문제, 나에게 사건, 나에게 염려거리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다 끝났다면서 왜 염려하느냐. 여기 응답 딱 받고 났는데요, 염려거리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더라고. 너무 잠이 자라. 아멘.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너무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다 끝났다면서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네? 그러면서 또 저에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러분 조그만한 일에도 걱정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조그만한 새소리에도 잠을 깨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신경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 나이가 들면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야 되거든. 그 평안함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방법이 뭐냐? 영적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말씀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주보에 다 나오잖아요. 주보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리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인에요, 여러분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그래요. 암. 37년째
부동의 1위가 뭐냐? 암입니다. 사망률 1위 암. 암의 원인은 다양한데 한 53%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 국민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우리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고 웃음도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얼굴 근육 15개가 움직이고 몸의 근육 230개가 같이 움직인다네요. 한 번 웃을 때 얼굴 근육 15개가 움직이고 몸의 근육 230개가 여러분 같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하고 결혼을 할 때요, 유머가 있는 남자를 모시고 사는 여자들 안 늙어요. 더 이상 설교하면 싸울 것 같아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막장대소 웃으면 여러분 우리 얼굴에 잔주름이 없어지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영국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몇 시간 남겨둔 사형수의 위내시경을 촬영해 본 결과 얼굴색과 같이 백지창처럼 창백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형수에게 당신은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형이 감명되었습니다. 당신은 곧 출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얼굴과 이에 혈색이 돌았다고 해요. 또 여러분 얼굴 색깔과 여러분 이 색깔이 여러분 활성화되면서 몸에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정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형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사형수처럼 여러분 감옥에서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다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요 조금 더 용서가 없고 나의 선입견 편견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내 기준 수준 내 표준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보면요 여러분 진짜 내가 감옥에만 안 들어갔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 염려, 근심, 걱정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도록 말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중에 세상 근심이 바로 여러분 사건, 문제, 염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둘째, 사건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참새는 여러분 당시에 값어치가 여러분 50원, 1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2마리를 사면 여러분 1마리를 여러분 더 물어줘요. 그만큼 여러분 참새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참새보다도 가치 없게 나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문제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언도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도 지구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인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사명과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길에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이미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은 뭐냐? 바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누구냐?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누구냐? 천국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존재 가치를 기억을 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묵상하고 묵상해봐라. 어마어마하게 내 가슴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정체되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발판이 되어지는 제자의 발판이 되어지는
내 인생에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권투 선수 가운데요, 다 다른 선수들은 여러분 젊었을 때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45세의 나이로 다시 권투를 해서 세계 챔피언을 이룬 역사적인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조지 포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조지 포맨 이 권투 선수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맨이 왜 은퇴를 했다가 45세에 여러분 다시 권투를 시작했는지 아마 그 이유를 모를 겁니다. 조지 포맨은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굉장하게 난폭하고 성미가 고약한 그러한 여러분 악당이 악당.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권투를 해야 됩니까? 다른 걸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너는 권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포먼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그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휴스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권투를 젊었을 때 세계 챔피언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수백 개를 지었고, 또 거리에서 마약과 범죄로 떠드는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선도하고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회관도 지었어요, 미국에다가. 그런데 청소년 회관을 짓고 청년들을 복음으로 선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목사님도 포맨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맨이 그렇구나, 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내가 권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나이가 45세예요. 45세. 그런데 이 45세 때 여러분 몇 살하고 권투 시합을 붙었냐? 그러면 23살짜리 권투 시합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차이도 더 나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체력 가운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운동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뭐 유도도 해보고 태권도도 해보고 하여튼 뭐 다 해봤는데 제일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이 제가 보니까 권투인 것 같아요. 권투는요, 여러분 3분 1라운드만 뛰어보세요. 그냥 또 여러분 글로벌 하나 맞아봐요. 그냥 하늘에 별이 한 5개씩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여러분 체력 소모가 가장 많은 운동이 권투입니다. 포맨이 시합 딱 하기 전에 세계 챔피언이 걸린 시합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같은 놈하고 내가 권투 시합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세계 챔피언이 돼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세계 챔피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했는데 1라운드, 2라운드는 여러분 대등하게 경기를 했어요. 3라운드 되니까 이제 포맨이 그때 나이가 45살이니까 여러분 체력이 고갈됐어. 도무지 이제 체력이 고갈되면요, 여러분 상대방의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 그냥 하나씩 맞으면 그냥 하늘에 별만 5개씩 보이는 거야. 3라운드 딱 끝나고 하나님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라운드에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4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냥 눈을 감고 하나 때렸는데 상대방 그냥 급수를 맞아봐. 그냥 어퍼커트를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청소년 회관을 짓지 못한 청소년 회관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45세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된 거라. 자,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에 이 예화를 하느냐, 우리 2021년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러한 1년을 여러분 도전하는 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밋스쿨로 도전하고 다민족으로 도전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치유사역원으로 도전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1+1+1 한 명을 교회와 한 명을 제자화시키는데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건 문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지는 주역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양 가운데 우리 남은 자 렘넌트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역.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이대하게 서리라. 자,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역.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내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불가능도 없어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모든 것을 얻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역.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살린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세계 살린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염려가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선입견,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나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매 시간 몇 초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나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의 가치를 발견해서 포맨처럼 하나님 21세기 또 2021년도 도전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근거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드립니다. 정말 모든 문제의 사건은 영적 성장의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문제 사건 속에 염려거리가 있거든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나에게 매 시간 몇 초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한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증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